자, 복음 특강 7번째로 오늘은 이제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을 봅시다. 지금까지는 이제 복음을 실제적으로 전한다기보다는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영적 지식을 갖추는 데 치중됐다면은 오늘은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합시다 내용을 봅니다. 복음의 내용, 우리 앞서서 자주 강조드렸지만 복음의 내용은요, 기본적으로 심판을 경고해야 됩니다. 심판을 경고하지 않고 그냥 은혜 받으세요, 뭐 구원 받으세요, 뭐 교회 나오면 좋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죄에서 구원하고 한마디로 뭐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게 복음인데 당연히 심판을 경고해야지. 심판을 경고하려면은 죄, 죽음, 심판, 지옥, 그렇죠? 당신은 죄인이다. 이런 것들이 선포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구원을 선포해야죠. 아무리 심판을 경고한다고 해서 심판만 말하고 끝나면 그것도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복된 소식이 안 되면 소용없죠. 심판을 경고하고 구원을 선포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전하고 또 그분이 행하신 일,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라든지 보혈의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각도로 전할 수 있죠. 우리가 복음 전파는요, 딱 매뉴얼이나 딱 하나의 그 매뉴얼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이 틀 안에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다양한 말씀들을 통해 다양한 상황, 다양한 대상에 맞춰서 전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좀 더 강조는 더 되고 덜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크게 이 내용들은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까지만 끝나면 안 되는 것은 이렇게 구원받습니다라는 객관적인 서술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당신은 믿으시오. 그렇죠. 믿음으로 영접하라고. 기도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믿으라고 촉구하는 메시지가 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아들들이 된다. 구원받는다. 그렇죠. 영원한 구원받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서 영접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제가 복음 전파할 때 항상 이 패턴으로 저는 전합니다. 누군가가 이제 만나게 되면은 저는 보통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요. 이거는 여러분 뭐 그렇게 안 물어도 관계없어요. 제가 묻는 이유는 교회를 좀 다녀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전파하는 내용과 포인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교회 좀 다녔어요 하면 예수님에 대해 들어봤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간단히 설명해주고 당신이 죄인이라고, 당신이 죄인인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라고,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라고, 당신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지 않냐고,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한 거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러니까 이제 믿으라고 항상 점검을 하죠. 당신이 죄인인 거 인정하십니까? 뭐 이걸 인정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구절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예수님만이 당신을 구세주가 되셔서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걸 믿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오케이 하게 되면은 그러면 저랑 영접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으로 보통 하는데 일반적인 과정일 거예요. 다들 비슷한 과정을 하겠지만은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복음을 듣는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더 포인트를 줄지는 다를 수밖에 없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는 뭐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주는 게 중요하겠고,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려줘야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도대체 누굴 믿냐는 얘기예요. 전에 어떤 자매님이 그랬죠. 아니 도대체 예수 당신이 누군데 나를 위해 죽고 날 구원한다고 하시오. 난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 그렇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말하는 내용이 누군지를 알아야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걸쳐서 강조하고 특히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구원받으라고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실제적으로 복음 전파하는 예시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교회의 5종 전도지를 갖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의 5종 전도지를 만들 때 그냥 5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만들었거든요. 요 포인트를 강조하고 요 포인트를 강조하고, 그래서 그 포인트를 강조하는 걸 중심으로 이렇게 전도지를 활용하면 좋다. 뭐 저 전도를 똑같이 외워서 하지 않아도 좋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전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예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예시에 대해서
전도지를 만든 지 꽤 됐는데 저 전도지 자체에 대한 강의는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는 주제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전파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하는 복음 전파하는 것과 죄사함의 원리를 중심으로 설교하는 것과 다양한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한 내용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지만 나의 메시지의 중심 주제, 그리스도 주제 복음 전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다는 얘기죠. 다른 신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가 포인트가 될 텐데 우리 교회 전도지 중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란 전도지가 있잖아요. 요전도지. 요전도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능력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거죠. 능력이 없는 신을 왜 믿냐는 얘기예요 도대체. 구원할 능력이 있어야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죄사할 능력,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능력만 있으면 뭐예요? 날 구원할 의도가 있으셔야죠. 죄인을 구원할 능력을 했는데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 분 우리가 믿을 수도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의인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능력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사랑이 있으신 분인데 이 세상의 어떠한 신들도 신이라고 불리는 어떤 존재들, 철학자들, 종교 창시자들 그 어떤 존재도 죄인을 위해 죽지 않았다. 자기를 믿는 추종자를 위해서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흘렸다 하더라도 그 피로는 구원할 능력이 없다. 왜? 그도 죄인이니까.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라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고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전도지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유일성을 말할 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통해서 하늘 아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다른 이름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 예수님의 유일성을 강조함에 있어서 다른 신들과 비교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 때는 이제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죠. 이때 아까 못한 얘기들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라든지 당신이 왜 죽었다든지 당신이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십자가 죽으셨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아까 복음의 내용들은 다 말하지만 어디를 포인트에 둬가지고 더 강조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유일성. 그러니까 다른 신들 어떻게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아 다른 신들 믿는 사람 무시하는 거야. 타종교에 대해서 무시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냐,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하면 다른 신들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강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복음 전파의 이제 내용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원리 주제로서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어요. 복음의 원리가 뭡니까?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주제죠. 이게 죄사함의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죄사함의 원리.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 설명해 주는 전도지인데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우리 전도지. 그렇죠? 만화로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희생양이란 말이다. 대신 죽는 대속양이란 말이다. 그래서 이제 구약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해주면서 그때 이 어린 양을 죄인을 대신해 죽임으로써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함으로써 이 어린 양이 제단에 불태워질 때 내 죄가 함께 불태워지는 이러한 개념으로서 희생양으로서 드려졌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온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한 희생양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께 걸린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는 온 세상 모든 죄가 다 걸려있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죄의 쓰레기통 같은 것이고 그 엄청난 더러움 속에 주님은 바로 그곳의 진노, 우리 각자에게 내릴 진노를 그분에게만 내리셔가지고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함께 제거하신 거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양, 대속양에 대한 개념이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당신의 죄를 제거하셨다는 사실, 그렇죠? 십자가는 어린 양이 불태워주는 제단이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이 그곳에 걸려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릴 심판을 오직 어린 양께 내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들, 뭐 우리가 거짓말 한 번 하고 지옥 가고 무슨 뭐 사기 한 번 쳐도 지옥 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하나하나 모든 죄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우리 각각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우리 때문에 죄가 되셨고 우리에겐 의를 주셨고, 그렇죠? 이것이 복음을 주제로 한 전파입니다.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 모든 죄를 위해서라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당신의 죄입니다. 왜? 세상 모든 죄로 객관화시키면 안 되죠. 바로 내 죄라는 식으로 인정이 돼야 되니까.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는 당신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아 구원받게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당신의 죄라는 말을 할 때요, 항상 저는 그럽니다. 복음 전파할 때 객관적인 설명을 하다가도 주관적으로 포인트를 잡을 수밖에 없죠. 그냥 원리적으로만, 그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제거하셨네, 그렇지, 그래 맞아, 그래 좋은 분이야, 가 아니라 세상 죄 중엔 내 죄가 있구나, 바로 내 죄네 라고 바로 당신의 죄라는 것이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객관으로서 구원받지 못해요. 바로 내 거다, 나를 위해 죽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죽은 게 맞죠. 모든 사람 중에 내가 있을 뿐이야가 아니라 바로 내 죄, 이렇게 들어가도록 설명을 해주셔야지 좀 더 명확하게 복음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판을 주제로 한 복음 전파입니다. 심판을 주제로 한 복음 전파, 바로 지옥이죠. 죄인이고 심판받고 지옥 가고. 그래서 왜 지옥에 가는가? 우리 전도지 죄인이 지옥에 가는 이유, 사실 이전에 처음 만들었을 때는 제목을요, 당신이 지옥에 가는 이유라고 했었어요. 그냥 그래 놔둘까 그랬나 봐요. 그렇게 그냥. 일단 받는 사람 자체가 너무나 거부감이 있으니까 안 받으니까 좀 객관화시켰는데, 사실은 당신이 지옥 가는 이유가 좀 더 사실은 명확하긴 해죠. 근데 뭐 지옥 안 갈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좀 기분 나쁠 테니까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만화전도지로 이제 나왔죠. 자, 왜 지옥 가는 겁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분명하죠. 예.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편협한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꼭 예수님 교회만 다녀야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왜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아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옥에 막 쳐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안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괴팍한 신이 아니라, 당신의 죄가 당신을 지옥으로 몰아넣는데 하나님은 지옥으로 달려가는 당신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여기 요 메시지 핵심이 될 거예요. 요 전도의 핵심이 되는데, 하나님이 편협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분이라고. 당신은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죄 때문에 죽고 죽은 이후엔 심판이 있고, 그리고 죄인이 받는 영원한 심판은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더 좋겠고요. 그렇죠? 여러분, 저런 복음 전도할 때 갑작스럽게 뭐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복음 전할 때는 그냥 말로 할 수밖에 없지만, 조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요, 반드시 성경책을 갖고 가셔요. 핸드폰 성경하지 마세요. 그것도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이 받는 사람들도요, 성경을 펴서 할 때 그 권위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로 권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세상 사람들은 말씀 거절하죠. 그러나 직접 말씀을 들이대는 것하고 말로 설명하는 건 달라요. 설명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중요한 포인트는 성경을 펴서 말씀해 주셔야지, 그 받는 사람이 그 권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아주 교만하지 않은 이상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그 공식적인 전도 모임 갈 때는 반드시 성경을 갖고 다니고, 개인적으로도 가능하면 저는 핸드폰 말씀 말고 앱 말고 책으로 보는 걸 권해요. 근데 요즘에 다 핸드폰 갖고 다니니까. 그래서 하여튼 가능하면 성경책으로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설명으로도 제대로 하시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당신이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구절을 읽게 되면
아, 그렇죠. 죄 없는 사람 어딨어요? 다 죄 있죠. 그래요? 누구나 죄 있어요. 뭐 조금씩은 다 있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거 말고 바로 당신이 죄인이냐고요. 그 당신을 콕 집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죠. 그 지적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죄를 지적해 줄 수도 있어요. 로마서 1장 뒷부분에서는 죄의 목록들이 쭉 있잖아요. 목록들을 하나하나 짚어줄 때 이런 죄들에 대해서 당신은 죄가 없냐, 당신은 자유롭냐, 이런 죄들에 대해서 하면 그 중에 몇 개는 걸리거든요. 간혹가다 하나도 안 걸린다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 있죠. 그러면 교만도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뭐 끝까지 거절할 만한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지적해 주면서 바로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바로 당신을 위해 죽었다는 것을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당신이 지옥 간다는 거죠. 하지만 지옥만 얘기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 전도에서는, 이 복음 전파에서는 지옥과 심판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 거죠. 이거는 좀 강팍한 사람들한테 많이 필요할 수 있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 그러면 죄 용서 받아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지옥 중심이니까 지옥 얘기를 하면 더 좋겠죠. 이렇게 말해서 이제 영적 기도할 때도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해주면은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심판을 주제로 한 복음 전파할 때 이런 메시지로서 전하게 되면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는 많이 해보셨겠지만, 복음 전파 많이 해보셨겠지만 내용을 잘 숙지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다 숙지 못하셨을 텐데 아마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좀 숙지를 좀 하셔가지고, 물론 저대로 전도하고 딱 여러분 각자의 방식으로 복음 전하도 관계없지만 이왕이면 잘 숙지하셔가지고 이제 그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주제는 다시 그리스도 중심의 주제. 저는 사실 그리스도 중심 주제를 제일 좋아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분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구원받는 방법을 전하는 것보다는 구원하시는 구세주를 전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방법도 알려줘야겠지만 핵심은 구세주 자신인 겁니다. 복음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강조해 주셨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긴 했지만요, 결과적으로 예수님 믿으라는 말이었죠.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는 몇 서신들이지만 성경 전체적으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춘 다 그 복음 전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자꾸 강조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는 어떤 주제냐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우리를 구원하느냐. 첫 번째 주제와 좀 비슷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이 부분을 좀 강조했어요. 바로 요 전도지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처럼 경건의 신비,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 이 구절을 굳이 읽어주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거든요. 본질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주제와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어떤 인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겠냐는 얘기예요.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은 건 참 고맙지만 그 죽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는 날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면 가능하죠. 누가 내 죄를 용서하죠?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내 죄를 용서합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하나님이니까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구원할 수 있는 거죠. 일반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즉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 근데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죽기 위해서 오셨다. 물론 여러 설명할 수 있지만 복음에서 많은 걸 할 수 없잖아요. 바로 나를 위해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인간과 더불어, 죄인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오셨고 죄인을 위해 죽기 위해서 오셨다. 바로 죄인을 위해서.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께서는 순종하셔서 낮게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죽으신, 근데 그 누굴 위해서? 바로 죄인을 위해서. 이것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사랑을 나타내시고 부활로서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만약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죽기만 하셨다면은
그 사랑에 감탄할 수 있겠지만은 우린 그분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 죽기만 하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릴지언정 믿을 수는 없죠. 날 구원하지 못하는 존재를 왜 믿어요? 근데 그분은 부활하셨잖아요.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저분은 날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그럼 저분의 죽음도 나에 대한 사랑이 효력 있는 죽음이구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 보게 되면 복음을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을 다 말해야 돼요. 사실은요. 죽음과 부활을 다 말해야지 복음이 제대로 완성됐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한 것처럼 복음을 말할 때 A부터 Z까지 다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핵심만 말하면서 강조점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데 부활까지 말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니까 요 전도 방법에서는 요 전도 내용에서는 부활을 말하지만 다른 전도 내용에서는 부활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부활을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는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활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건이고 부활이 아니었으면 즉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 우리가 믿는 그분은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 말한다면 하나님이어야지 가능하지 단순한 인간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부활에 대한 내용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부분을 강조하든지 아니면 부활을 직접 강조하든지 해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복음 전파할 때 어설프게 하게 반쪽 복음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냥 일반 교회들처럼 하나님의 사랑만 전파하고 끝나버리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영적 기도만 대충 하고 끝나면 소용없잖아요. 정말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구나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께서 바로 당신을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랑 똑같이 살았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의 피로 뭐든지 용서받아 구원받습니다. 앞에서 하나님 얘기만 하다 보니까 그의 보혈 부분이 강조가 좀 덜 될 수도 있었거든요. 마무리해서 빠지면 안 될 내용들을 설명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 다 전파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핵심을 좀 많이 강조하고 나머지 것들은 뒷부분에 간단하게 하지만은 들어갈 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한 복음 전파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거죠. 당연히 하죠. 근데 많은 교회들에서 사랑만 말하고 끝나니까 문제인데 또 많은 교회들에서 사랑을 말할 때는 그야말로 인본주의적 사랑으로 끝날 때가 많은데 우리는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인데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전도지 다섯 번째 전도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죄인들을 위해 죽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죠. 반드시 죄인들을 위해서 강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건 맞는데 모든 인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죽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이 개념하고 달리 구원을 위해서는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신 거란 말이에요. 특히 죄인들에게 애정을 많이 품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수많은 내용 보더라도 주님이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릴 만큼 죄인들과 가까이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이라고 자기가 말하지 않는다고 죄인이 아닌 건 아니죠. 바리새인이 죄인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더 큰 죄인이죠. 하지만 자기들의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는데 자기들의 죄인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주인임을 강조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5,000명도 기적적으로 먹이시고 병든 자도 살리시고 마귀도 쫓으시고 많은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면 죄인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분의 생명을 버렸으니까. 십자가 이후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생명을 버릴 만한 일들이 없으세요. 십자가가 완성된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십자가 중심 복음 전파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십자가 중심.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누가복음 18장 13절의 세리처럼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가슴을 치면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제가 거리 설교할 때도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려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죄인인 걸 인정하면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구원의 길이 그에게 열리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죠.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지만 나는 죄가 없어 하고 고개를 뻣뻣이 쳐드는 교만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죠. 그거 아니면 모두 용서할 수 있습니다. 고개만 숙이면 되니까. 고개를 안 숙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가 있고요. 당신이 죄인이라면 바로 구원은 당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당신이 죄인이라면 예수님이 바로 당신을 위해 오신 겁니다. 당신이 죄인이라면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평상시에 죄가 많아서 이런 분들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에 감동하는 경우 가끔 봤어요. 저는 어떤 분을 복음 전파하는데 다른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복음의 원리를 설명해도 안 되고 뭐 다 설명해도 안 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 한 말에 탁 꽂히는 걸 봤어요. 날 사랑해서 죽었다고? 그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마다 이제 꽂히는 게 다양하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지는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면서 준비해가지고 하셔야 돼요. 뭐 거리에서 할 때는 무작위로 하니까 어떤 걸 쓸지 모르지만은 개인적으로 전파할 때는 사람 상황을 아니까 그걸 잘 고려해서 뭐 이외에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준비된 복음 전파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를 주시어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이 있냐 아니냐를 논쟁한 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보혈도 안 나오고 죽음도 안 나오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나오고 독생자 주셨단 말밖에 안 나오니까 아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죠. 물론 보혈, 죽음이라는 단어는 직접 나오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걸 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는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다고 하셨지만은 그 불쌍한 세상 죄인들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얼마큼 사랑하셨냐? 하나님이신 자신의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셨다는 얘기죠.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만큼 명확한 복음 구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감동받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영접을 이제 하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전도들 만들었고요. 뭐 더 많은 주제로 만들 계획은 있지만은 어쨌든 여러분이 또 이제 평상시에 전도하는 걸 잘 살려가지고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길에 가지고 로마서 가지고 딱딱딱 찝어요. 로마 3장 가지고 당신이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등등 로마서의 길로 전도하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은 요한복음의 길로 전도하는 분들 계셔요. 요한복음에서 9번 9절 찾아가지고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잘하던 거 있으면 하시고요. 이처럼 사람마다 다양하니까 받는 사람마다 상황과 뭐 이제 그 사람의 신앙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찾아 살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포인트들이 다양하니까 다양한 포인트를 활용해서 전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올바른 복음 전파는요
복음은 선포입니다. 선포입니다. 복음은요, 믿으라고 역시 자꾸 이렇게 뭐랄까요, 애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프리치라 그러잖아요. 프리치는 뭐 설교라고도 되는 말이지만은 복음 전파라는 말이죠. 이걸 전도, 복음 전도. 여러분 전도란 말 좋은 겁니다. 여러분 가끔 전도란 말, 구령이란 말 나눠가지고 구령은 좋은 거, 전도 나쁜 거 이렇게 혹시 인식하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전도란 말 되게 좋은 말이에요.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많은 교회들에서 교회에 끌어오는 걸 전도라고 말하니까 부정적 이미지가 되다 보니 이 표현을 잘 우리 성경 들으면서 사람들이 잘 안 쓰는 것뿐이지, 저는 이게 되게 좋은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 의도적으로 전도란 말 많이 써요. 성경에도 전도란 말 당연히 있고요. 뭐 전도자 빌립 그러잖아요. 뭐 솔로몬도 전도자 그러고. 자, 그리스도와 구원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거든요. 믿으라고 막 애원할 필요 없습니다. 뭐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왜 안 믿습니까? 하면서 막 강요하는 거. 이제 가끔 가다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흥분돼가지고 막 강요할 때 여러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되고, 또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라든지, 그렇죠? 막 안 믿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막 강요할 때가 있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강요하면 안 되죠. 말씀을 올바로 선포만 하면은요.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한 번에 안 되면 또 해야 되니까 하여튼 올바른 말씀을 선포만 하셔요. 그리고 말씀으로 촉구하시면 돼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가 하면 복음은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구령이죠. 구령. 여러분 소울 위닝이란 말 나오잖아요. 이게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소울 위닝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제 이게 풀어서 문장 속에서 윈스 소울스로 되어 있는데 한번 봐요. 잠언 11장 30절인데요. 사실 이것은 복음 전파를 말하는 구절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잠언 11장 30절에서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서 혼들을 이겨온다. 소울 윈이거든요. 그래서 소울 위닝이란 말을 이제 용어로 만들어서 복음 전파하는 교회들에서 이 용어를 차용해서 소울 위닝이란 말을 만들어서 구령이란 말 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소울 위닝이란 말 들어올 때 이게 우리 이제 성경들에 있는 신학에 정착된 이후에 들어왔으면은 이렇게 용어를 안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울이에요, 소울. 스피릿이 아니라 소울인데 구령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번역 자체가 좀 완벽한 건 아닌데 왜 뭐 오래된 기독교 용어는 그냥 수용하니까 용어를 수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령이라는 것은요, 돌이키게 하는 게 구령이에요. 잠언의 말씀은 꼭 신약의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혼들을 이겨오는 자란 말은 혼들을 얻는 자라는 말이거든요. 잘못된 길로 타락해가 있는 혼들, 사람들을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죄인들을 구령하는 것도 죄인을 얻는 거죠. 또 구원받은 성도랄지라도 타락해 있는 성도에게 바른 길로 돌이키는 것도 혼들을 얻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낙심하고 낙심하고 실족해 있는 형제들을 위로해서 세워주는 것도 혼들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혼들을 얻어서 주님 앞으로 딱 붙들어 놓는 사람들은,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비슷한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다니엘 12장 3절에서 현명한 자들은 천국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로 돌이키는 자. 이게 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혼들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소울윈이란 말. 단어 자체가 소울윈이라는 단어는 아닌데 내용이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요, 죄에서 멸망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소울위닝이에요. 이것을 신약 복음 전파의 내용으로서 구원하는 부분을 소울윈이라 표현하죠. 근데 앞에 선포하고 돌이키게 하는 건 좀 개념 다르죠. 선포는 저 사람이 돌이키든 말든 선포하는 거고, 이 부분은 돌이키기까지 이끄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행위가 구령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거든요, 설득하고 변론한다는 말 나옵니다. 이게 인간적 설득을 하라는 말은 당연히 아니고요.
성경적 설득은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보세요. 전 처음에 설득이라는 표현을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였는데 성경적인 설득은 전혀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19장 8절에서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니 석 달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변론하고 설득시키더라. 변론한다는 말은요, 계속 말씀으로 싸우는 걸 말하는 거고요. 설득시킨다는 것은 그냥 논리로 설득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항상 성경을 통해서 말했잖아요. 성경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항상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사람, 십자가 죽은 그 사람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이사야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에 이렇게 돼 있네요. 하면서 구약 성경을 보여주면서 성경 말씀으로 그 내용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죠. 말씀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사도행전의 방식으로는 변론하고 설득시킨다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런 설득은 해야 되는 거죠. 28장 2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그 후 그들이 그와 나를 정하여 많은 사람이 그의 숙소를 찾아오니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로써 즉 성경으로서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시키더라. 말씀으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설명해 드리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이 거절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나로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 알려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진리로서 인간적 설득이 아닌, 인간의 논리의 설득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그분의 구세주 되심, 죄사함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변론하는 것, 설득시키는 것, 증명하는 것,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게 돕는 거죠. 사실은 이끌도록 돕는 거지 이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이끌어요? 억지로 못 이끌잖아요. 교회를 억지로 데리고 올 수는 있지만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다고요.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구령과 전도는 같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포인트를 좀 달리해서 말할 뿐이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인님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올바른 복음 전파입니다. 죄와 심판을 선포하고 서두에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죠. 여기서 심판을 빼고 은혜만 전하면 반쪽 복음이고요. 또 은혜를 빼고 심판만 전해도 반쪽 복음인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사형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사형리, 그 CCC에서 만든 전도 책자기도 하면서 이제 하여튼 많은 교회들에서 쓰는 것 같아요. 대표적 전도 책자인데 그게 바로 반쪽 복음의 대표적인 복음 그 전도지예요. 그 사형리에는 왜 사형리냐면 4가지 영적 원리, 4 spiritual law에서 사형리거든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십자가로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네 번째 원리는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지금 내용은 맞는 거 같죠? 근데 죄에 대해서 강력한 지적이 없어요. 지옥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도 좋지만은 죄에 대해서 당신이 죄인이고 죄 때문에 멸망한다는 이런 개념이 분명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2개의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요. 동그라미, 마음의 의자, 십자가.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화평하게 잘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밖에 있고 내가 안에 있으면은 모든 일이 혼동됩니다. 자, 당신은 어떤 걸 선택할래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예수님 믿게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갈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잘 되는데 이 개념으로 전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의외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에 대해 누군지 알고 이런 기본 개념이 있는 상태에서 간단하게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도 전혀 없다고 말하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 자체로는 반쪽 복음인 거죠. 왜 그런 전도지가 나왔냐면,
제가 사형리를 만든 그 유래를 알아요. 미국에서 이제 이 사형리를 만들 때 복음 전파자들끼리 다 모였대요. 브레인스토밍을 한 거예요. 자, 복음 전파할 때 필요한 말들이 뭡니까? 이제 브레인스토밍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지옥 얘기해야 됩니다. 죄 얘기해야 됩니다. 십자가 얘기해야 됩니다. 막 얘기 나오잖아요. 막 나온 것 중에서 비슷한 말 딱딱 지우고 몇 개 추려지잖아요. 이 중에서 과격한 말 다 지웠어요. 지옥 심판 이건 너무 받아들일 때 어려워. 빼.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 사랑을 정확히 제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죄 때문에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로 길을 만들어 주셨네요. 이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혼동스럽고 힘듭니다. 믿을래 안 믿을래요? 이게 이제 반쪽 복음의 대표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드는 것 자체도 부정적 메시지를 싹 빼려고 만든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빼려고 만든 게 사형리예요. 원래 만든 의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죠. 죄와 심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인인 걸 분명히 깨닫게 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데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죄인인 걸 지옥 갈 걸 알아야지 구원이 필요한 거고 죄인인 걸 알아야지 구세주가 필요한 건데 그 과정을 약화시키거나 빼면 곤란하다. 제가 뭐 특정 전도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의 복음이 반쪽짜리로 되지 않고 명확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활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 그분의 속죄, 구원 이런 것들을 온전히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